이것은 무엇일까요? 20곡의식으로 물어봅니다. 10곡의 정도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이것을 쉽게 말로는 표현합니다. 이것을 손으로도 자주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활기찹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죽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흔하지만 사실상 매우 귀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는 분도 그냥 마음에 답을 담아두시고 계속 설교를 듣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은 원래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너무 길어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22절과 23절에 각각 한 문장씩 모두 두 문장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은 하나의 명령하는 문장입니다. 뭐뭐하라 하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 글입니다.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22절 맨 뒤에 보시면 사랑하라 라고 쓰인 대로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는 이 중요한 명령,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22절 뒤에 보면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로라는 뜻입니다. 서로. 그러니 이 명령은 한 사람은 사랑을 주고 상대방은 사랑을 받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서로 사랑을 받으라 하는 뜻도 아닙니다. 물론 한쪽이 사랑을 주니까 상대방은 사랑을 받게 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받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라는 행동을 강조하는 아주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22절에 뒷부분 보시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려면 아주 열렬한 애정, 열애에 빠진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뜻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 라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즉 진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또 뜨겁게 라는 표현은 열렬하게 라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뜨겁게는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다가 마음이 꼬이면 멈추고 그만두는 사랑이라면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에도 가짜 사랑, 이른바 짝퉁 사랑이 있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고 사랑한다는 말이나 표현은 많은데 사랑을 담은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교회에게 충고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둘째로 생각할 점은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점입니다. 22절은 원문의 순서대로 말하면 너희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너희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바로 이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혼이 모두 깨끗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깨끗한 영혼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오직 자기 사랑에만 몰입해 있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사랑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성품을 좇아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만 탐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속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죄에 물들어 더럽던 영혼이 죄의 용서를 받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영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서로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22절 앞부분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일반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철두철미 모두가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 말씀의 핵심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만 진리를 순종하는 것과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 바르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진리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 진리 전체를 순종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의미한다면 이 논리는 매우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5절 끝에 나와 있는 바대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핵심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 전체에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복음이 말씀하는 바대로 그대로 따랐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순종하였다는 표현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자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는 말이 너희가 스스로 너희들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깨끗해 하신 겁니다. 너희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 깨끗하게 되어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셋째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깨끗한 영혼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영혼을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 믿기 전 사람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바뀐 사람. 겉은 그장이지만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속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새 사람, 즉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잘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위선 없는 형제 사랑을 위하여. 위선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였다. 즉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영혼이 깨끗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형제들을 서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영혼을 예수님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게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코끼리 보고 말해봐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에게 말해보라 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린 말합니다. 못합니다. 그것을 엄살이라고 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서로 사랑하게 하실 목적으로 깨끗한 영혼을 주셨고 이 영혼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담아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서로 사랑할 능력을 지닌 이 깨끗한 영혼은 다시 더러워지지는 않을까? 혹 더러워진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해서 23절이 대답합니다. 22절에서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을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더러워진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듭남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씨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대로 하나님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썩지 아니할 씨라는 표현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에 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난 자는 깨끗한 영혼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다시 더럽게 변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어 깨끗한 영혼을 가진 자들은 영원토록 서로 사랑할 능력을 가졌으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끝으로 생각할 점입니다. 22절의 마지막에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 이미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바대로 이 사랑은 형제 사랑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연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제들끼리, 즉 교회의 식구들끼리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라는 표현은 피가 섞인 가족 관계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그 육적인 부모는 다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영적인 부모가 같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그 값으로 사 모으신 가족입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결함이 있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내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피로써 묶인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족입니다. 육적인 부모가 다르기에 서로 간에 친밀감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이나 가치는 육적인 가족보다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인들은 육적인 가족에 비해서 교회 가족을 매우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최소한 이렇게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은 친정이고 교회 가족은 시댁이다. 이 정도는 생각해야 그래서 성경에 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형제로서, 즉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 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거짓이 없이, 이 표현은 위선적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 사랑은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비위나 기분을 맞추는 일에 지나치게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진심이 아니므로 그런 사랑을 하는 자가 곧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여러 차례 비유를 맞춰도 상대방의 반응이 시원찮으면 금방 안 입고 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만이 겹겹이 쌓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교회를 이것저것 옮기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학원이나 스포츠 교실처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냥 갑니다. 심지어 인사도 안 하고 갑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지 않거나 겉으로 사랑하다가 제풀에 지친 사람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이들은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들은 정당하고 혹은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기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면 사랑 안 해도 저절로 사랑이 되겠죠.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니까 그걸 덮고 가족으로 사랑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껏 사랑받기만을 바라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게으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사랑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남편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아내가 먼저 나를, 부모가 먼저 나를, 형이 먼저 나를, 친구가 먼저 나를, 옆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손을 내밀어 보셨습니까? 혹 내밀어 보셨다도 금방 안 입고 오면 걷어들이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이기적인 사람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책임은 잊고 살았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사회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작 내가 먼저 사랑해서 그런 가정과 교회 사회를 만들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깨끗한 영혼을 갖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깨끗한 영혼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서로 진실이 사랑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 봅시다.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의 깨끗한 영혼에 심겨진 이 사랑의 능력은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튼튼해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사용하면 더욱 멋있고 더욱 커지고 튼튼해집니다. 그게 우리 영혼에 심겨진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면 나는 쓴맛을 보고 상대방은 단맛을 보는 것처럼 많이 보입니다. 내가 늘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고 이기고 근육을 튼튼히 하듯 사랑을 하면 어느새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입니다. 키워가야 될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서로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내 가족으로 삼았으니 너희끼리 온 마음을 다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여라. 누구든지 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나를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조차도 우리가 값없이 던져버리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이오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미 깨끗해진 영혼을 우리 손으로 닦고 보듬어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사랑의 능력을 매일매일 충분하게 사용하고 발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화한 가정, 마음이 상한 형제, 냉랭한 우리들의 관계, 가족의 관계,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